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궂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부를 찬송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침에 부르는 찬송은 하루 종일 내 귀에 맴돌고 생각에 맴돌고 우리의 입술에 맴돌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부를 찬송 한 곡을 정하고 수시로 그 찬송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찬송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찬송을 통해 떠나가게 되고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찬송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충만해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사회를 아주 심각한 권위 상실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진작에 땅에 떨어져 버렸고 이 사회의 지도층의 권위도 껍질만 남아 버렸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비난과 정죄, 혼란의 카오스만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권위가 세워져야 할 터인데 진정한 권위란 무엇일까요? 또 그 진정한 권위가 발견되었다면 그 권위를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권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권위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질하시며 장사치를 내쫓으시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냐? 그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전의 대표 권한을 가진 그들의 허가를 받아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허가도 받지 않고 장사치를 내쫓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사실은 이 구역의 진정한 권위자는 우리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해 준 것일까요? 유대의 역사를 보면 사실 처음에 그들에게 이런 권위가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중심의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새 이스라엘 건설의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두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고자 하니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이것이 이 말씀을 옳게 실천하는 것이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을 옳게 실천하는 거야. 아주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올바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랍비, 즉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1.1획 변함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계급도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적 위치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이 서서 자신들의 권위로 말씀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들이 해석한 이 해석이 말씀을 가두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들이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적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의 장사치들을 허용하면서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이 역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완전 사이다죠. 너무 시원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정이 아주 싹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중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 할 때 그들이 이용한 것은 바로 대중들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정죄하면서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대중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주 겸손히 낮춥니다. 실제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서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으니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죽여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위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맞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고 있던 권위가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점점 무너지던 그 권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권위는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아집이고 욕망이고 그저 권위의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그럼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고민의 내용을 보십시오. 만일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왜 그를 따르지 않느냐? 왜 그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만일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요한에게 선지자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미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어나 돌로 칠 것이라고 이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도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고 또 그 권위를 어떻게 세워갈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 진정한 권위입니까? 사람들이 당신 권위자입니다 하고 세워주면 그게 진정한 권위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권위자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막 윽박지르면 그게 권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말씀 위에 세워진 권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권위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권위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말씀의 원리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말씀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스타일을 보고 어떤 이는 존경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위를 짓밟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권위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세워지나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똑같이 겸손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윽박지르고 힘으로 억압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니지요. 말씀의 권위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시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진정한 권위자이시지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방법은 뭐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서는 것이죠. 즉 우리도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권위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권위입니까?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말씀의 원리로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권위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의로움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겸손한 순종, 겸손한 실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권위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자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원칙적인 삶을 살아서 진정한 권위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누군가는 존경할 것이고 누군가는 핍박하고 박해하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히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수해 입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수해 입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참으로 소속히 모든 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